네, 오늘 여러분들과 모세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11번째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 출애굽기 오늘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네, 조금 긴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 광야를 출발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곳 저곳을 지나 마침내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몇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모세는 다 같이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지난 3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일들을 목도하고 그 기적을 보고 처음 온 곳이 약속의 땅이면 너무 좋겠지만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곳, 위기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한 3군데를 지나는데 이 광야의 여정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증명되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테스트지만 사탄은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넘어져서 완전히 그냥 재기할 수 없도록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사탄의 이 기대 속에서 우리는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사탄의 막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고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우리가 막 지배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이나 낙제해버려요. 3번 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3번 다 잘못된 반응들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막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번째 원망과 불평의 말을 늘어놓을 때는 좀 심한 말들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한 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나 한 건가? 라고 하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애굽이 더 좋았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평불만의 말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서 여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시기나 하냐?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불신앙의 말들을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앙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파라오가 굉장히 강팍했잖아요. 파라오가 막 풀어줬다가 또 안 풀어줘, 풀어줬다가 안 풀어줘, 이거를 반복을 10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보다 낫습니까? 네, 똑같이 고집스러워요. 똑같이 완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는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심판 안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난주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의 산 언약이 있기 전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언약 백성이 딱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부터는요, 하나님 뜻을 알고 나서 내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몰라서 짓는 죄, 그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분별이 안 돼서 짓는 죄는 미성숙이죠. 하나님은요, 미성숙과 불순종을 구별하세요. 잘 몰라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요, 그것을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알 만큼 알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게 시내산 언약 이후의 광야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시내산 언약 안 맺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도발에 어떤 사건이 연결돼요.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탄은요, 어떻게든 틈이 생기면 죄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 불순종이라고 하는 어떤 조그마한 틈이 생기면요, 사탄은 잠복해 있다가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던 창세기의 그 명령은요, 이 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빛을 발해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부르심 가운데 걸어가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는 빛을 발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순종의 삶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영적인 어떤 모습은요, 빛이 발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사탄이, 악한 영들이 잠복하고 있어요. 스물스물 기어와서 틈이 조금이라도 나면요, 비집고 들어와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직 순종하고 있지 않은가의 차이가 이만큼 커요.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내공이 느껴진다, 권위가 느껴진다. 그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사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초신자의 은혜가 있어요. 초신자 때 기도의 대목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툭 끊깁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그 생과 사의 갈림길, 생사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지난주 만나의 이야기를 했죠. 먹고 마시는 문제. 오늘도 물 문제예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광야 여정, 사막을 걷는데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죠. 가족들이 있고 식솔들이 있어요. 가축들도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말을 막 부정적인 말은요, 이 3단 콤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조금 이제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2단, 3단 가면서 거의 4단적인 말까지 갑니다. 이 콤보가 있어요. 그 부정적인 말은요, 한번 내뱉기 시작하면 점점점 부정적인 말, 거의 저주를 내뱉는 그런 실수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하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왔는데,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들이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길을 여셔서 기적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마실 물 조금 없다고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하냐라고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이 교만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막 열받아가지고 또 위협을 느끼죠. 리더십의 위기를 계속 느낍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금 돌로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이집트에서 나일강을 내리쳤던,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는 내가 일러주는 바위에 가서, 반석에 가서 쳐라. 그래서 모세는 믿음을 일으켜서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딱 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터져 나옵니다. 뭐 이거를 이제 굳이 이렇게 자연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신학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설명을 보니까
수맥이 흐르는 곳에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맥이 흐르는 자리에 이렇게 친 것.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수맥이 흐르든 수맥이 딴 데 흐르는데 주님이 갖다 붙이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자 물이 터져 나왔고 사실 물을 먹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과정 속에서 필요를 채우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거 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이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하늘에 있는 새,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 그런데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지 않겠냐고요. 그럼 이런 반문을 하시겠죠. 왜 그럼 지금 저를 안 먹으십니까?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필요를 채우는 그 하나님, 필요가 채워지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확성기를 들고 외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필요 문제, 결핍의 문제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 광야 여정에서 자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던 날에 나를 불신해 시험했다. 또한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반역했던 사람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말을 제 다른 번역으로 하면 강팍하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을요 완전히 그냥 돌처럼 굳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함부로 대하면요 이렇게 완고해져 버립니다. 마음을 잘 제어하고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죽어버리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줘도 거기에다가 차갑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거예요?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한대요. 굳어진 마음을 이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준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음 요즘 어떠세요? 마음이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좀 딱딱합니까? 굳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미 굳어서 돌처럼 딱딱한 상태입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마음이 완고해졌고 강팍해져서요 막 반역의 마음들, 불순종의 어떤 욕구들이 치솟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그게 답인 거 압니다. 근데 기도 빼고 다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 왜 몰라요? 우리가 다 해봤죠. 그래서 은혜도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무릎 꿇는 거 빼고 다 하잖아요. 친구 찾고 뭐 알코올 찾고 뭐 재밌는 유흥 찾고 네이버에 막 물어보고 그러면 초딩들이 답해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외에 다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고집 부리다가 두 손 들고 잘못했다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어떤 사람 1년 걸리고 어떤 사람 10년 걸려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요 광야를 지날 때 하지 말아야 될 유일한 것이 뭐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주 강팍해지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주제만 딱 나오면 강팍해져요. 아니면 어떤 사람만 딱 떠오르면 강팍해져요. 아니면 어떤 내가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만 들으면 강팍해져요.
완고해져요.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악한 불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나 이미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알 거 좀 다 아는데, 우리 마음 관리 잘못하면요, 특히 고난 속에서 마음 관리 잘못하면 하나님 떠나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지금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장에서 15장입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아멘. 자, 시험을 견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 사실은 시험은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요. 결국 이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 그래요.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네,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시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네 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시험을 당하는 것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그래요. 욕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고자 하는 욕심, 육신의 어떤 정욕 때문에 유혹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내뱉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욕심을 다루는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이 작은 욕심 하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을 일으켜내는 곳입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읽어보면 그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바람에 있는 잎새는 별일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고 눈 감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도 마음이 불편해서 다시 돌아가서 필요하다면 용서를 구하고 문제를 바로 잡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많은 종류의 욕심이 있습니다. 뭐 식탐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수면욕이 있고 성욕도 있고 또 뭐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도 있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도 있고, 각자마다 우리 인간에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자, 이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을 다루지 않고 방치하면 커져요. 어디까지 가냐면 욕심은 무엇을 낳아요? 죄라는 것을 낳게 돼 있어요. 욕심을 방치하면 그것은 반드시 죄라는 결과로 증명이 돼요. 근데 죄를 또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영적 원리가 계속 등장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스토리가 우리의 삶 안에 죄와 싸우는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보면요,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는 거 뭐냐면 나 못 이긴다예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올바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무서운 자기 죄 짓고 있으면서 안 짓는 척하고 막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정죄의 손가락을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인류는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쉽게 처리가 가능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전혀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방식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작동 원리가 일어나면 죄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배우기 전까지는 죄를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결국 복음만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이야기가 죄와의 싸움을 선포하는, 오늘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이렇게 꽂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 그런데 이 결단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사고방식이 일어나야만 우린 죄 문제를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의 피곤함, 목마름, 배고픔 속에서 완고한 마음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시험합니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는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라고 하는 불신앙의 말들을 내뱉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도발은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정말 악한 종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빌미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신자이기 때문에 난 괜찮아, 그런 거 아닙니다. 죄는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요, 우리가 모르고 짓든 시즌이든 알면서 교묘하게 타협하면서 짓든 시즌이든 죄는 항상 결과물을 초래한다,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뭐냐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다음 이야기, 이 아말렉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아니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시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의심들을 우리가 허용한 적이 있다면 언젠지. 그런데 만약에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상황을 잘 지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좀 우리 형제들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말렉 이야기를 여러분 이어서 가겠습니다. 1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저와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아멘. 자, 이 아말렉 종족이요, 르비딤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급습했습니다. 여러분, 르비딤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지도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요, 이렇게 돌아다닌 그 여정들인데, 저 위에 라암셋, 이집트죠, 숫곳, 에담을 지나서 비하이롯, 수에즈를 지나서 홍해를 이렇게 건넙니다. 그리고 이 술 광야를 지나서 마라라고 하는 곳, 엘림, 신광야를 지나서 지금 시내산 근처의 르비딤까지 온 거예요. 자, 근데 이 르비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르비딤은요, 꼴짝이에요. 산과 산 사이에 아주 좁은 지형입니다. 자, 200만 명이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좀 넓은 평야면 쭉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 좁은 길을 이렇게 거의 뭐 좁은 행렬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이냐면요, 보통 이 행렬에서 최선두에 있는 사람들은 건장한 청장년들이에요. 근데 항상 뒤처지는 사람들 누구예요? 어린이들, 노인들, 약자들.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를 쳤냐 하면 이 행렬의 후미, 제일 끝에 있는 약자들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죽이고 약탈한 겁니다. 오늘 이 아말렉 종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이런 굉장한 재앙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딱 알려지자마자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원래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나중에 보면 이제 성경의 이름이기도 한데 호세아서가 있잖아요.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는 뭐냐면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호라고 하는 그가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치우고 새 이름을 주는데 여호수아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책이라고 말할 만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명명을 하면서 장군으로서 임명을 하고 이 싸움의 선두의 리더로 서도록 차세대 지도자로 지금 이 여호수아를 선발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발해서 팀을 만들어라, 군대를 조직해라. 그러고는 모세는요 어디로 갑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웠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 갑자기 아론은 그동안 많이 등장했잖아요. 모세의 형이었죠. 근데 훌은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등장해요. 이 말은 이 성경에 쓰여지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훌이 굉장히 유명 인사였던 거죠. 어쨌든 모세 팀입니다. 모세 팀, 리더십 팀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팀이 언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뭐 해요? 손을 들어요. 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겨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깁니다. 그런데 팔 아파가지고 손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이 막 지는 거야. 여호수아가 막 지고 있어. 그래서 다시 들었더니 이래요. 재밌다. 이기네. 지네. 이 손을 들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 너무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훌이요. 서서 너무 오랫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앉을 수 있게 돌을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앉았어요. 근데 팔이 너무 아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론이 한쪽, 훌이 한쪽 해서 세 명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질 때까지, 이길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단해서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탁월해서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손 내리면 지는데요. 다시 손 올리니까 이기는데요.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시험하는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에 저질러진 이 문제를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다, 와 여호수아 대단해, 그거 아닙니다. 모세가 손들어서 와 대단해, 아닙니다. 둘 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중보 기도에 손을 들고 그 다음 세대 리더일까요? 싸우는 동안 그 산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믿음의 중보를 했어요. 근데 중보가 끊어지자 싸움에서 지고, 중보가 이어지자 계속 다시 승리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인간이기에 팔이 아프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이코스가 필요하고 LTG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잡아주는 사람들. 내가 연약해졌을 때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입에 발린 말, 내 귀에 캔디, 이런 말만 해주는 사람 주변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동력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이 친구들, 이 팀, 기도 짝꿍들. 나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능력 주간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름 멋있죠? 좀 올드한데,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좀 동력을 같이 돌리자는 거예요.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에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셔서 카톡방 만들어서 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뭐 최소 10분, 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분 기도하겠다. 자, 시작합니다라는 메시지만 남겨놓고 언제 끝났다는 것은 남기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10시에 딱 맞춰서 시작하는 분들 있고 10시 반에 하는 분도 있고 11시에 하는 분도 있고 좀 늦게 퇴근해서 뭐 12시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 기도하라 그러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친구들, 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요, 오늘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카톡 기도 시작합니다. 카톡 얘도 기도를 한다고? 이러면서 막 자극이 올라오고 나도 해야겠다. 단 30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기도에 동참하니까, 기도하니까 또 은혜가 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뭐 졸다가 깰 수도 있죠. 이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 혼자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사람도요, 혼자 그냥 뚝 이렇게 던져 놓으면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탈선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가르칠 교자의 모임회예요.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을 만드신 이 대천덕 신부님이 제안을 했어요. 한국 교회에 교제할 교자의 모임회자로 바꾸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코이노니아, 한번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 사귐이라는 말이거든요. 교통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코이노니아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해요.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같이 어떤 사역을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코이노니아, 관계와 관계가 연결되어서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론과 훌이 여러분의 삶 안에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오이코스를, 당신의 영적 가족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해서 함께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손을 올려서 이 믿음의 중보를 통해서 이겼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졌는가? 자, 출애굽기 33장을 미리 가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좌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장막, 회막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날 때 항상 동행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이 번역에서는 보좌하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개역 개정에는 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예요.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모세의 스케줄을 다 알고 모세가 뭘 어떤 걸 하는지를 다 이해하고 모세가 지금 뭘 원하는지까지도 가장 잘 이해하는 최측근이에요. 항상 동행해요. 수족이 수족. 모세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사람이에요. 지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막 맞대고 막 그 교제를 나누고 모세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좌하던 청년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자화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화예요. 제자화는요, 뭐 대단한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가장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면서 결국은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리더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 되는 사건이에요. 모세는 지금 기도하고 이제 진영으로 돌아갔는데 젊은 여호수아는 남아서 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는 자립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를 세울 때 자립된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영적으로 자립된, 여러분 독립된 사람들을 세우면 안 되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립된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업을 전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화라고 하는 건 대량 생산 공장에 막 들어가서 뚝뚝뚝뚝 지나서 제자 수료 아닙니다. 그거 제자 아닙니다. 그렇게 다 제자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오늘 이 젊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차세대 리더로 만들어졌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가 어떤 것을 하는지 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모세 안에 있는 유업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이 바로 젊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권위주의적인 어떤 이 권위라는 것이 막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찍어 누르고,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뭐 스쿨을 열어서 그 스쿨을 졸업하면 제자가 되는 것 구조도 아니고요. 그냥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이 공동체 안에, 이 리더 안에 하나님 주신 이 영적 유업을 빨대 꽂아서 빼먹는 게 아니고요.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 꽤 있더군요. 빨대로 꽂아 먹고 도망가겠다는 거지.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가족이 되어서, 뭔가 야망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정말 가족이 되어서 그 안에서 정말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역하고 사역하는 걸 지켜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을 전수받은 사람들, 젊은 보좌관 여호수아, 그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모임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선배들과 아비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아비가 되겠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세워진 대로 또 많은 청년들을 품고 자신의 가정에서 품고 먹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이 영적인 유업을 전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3년 동안 나름대로 막 애를 쓰면서 치열하게 세워왔던 건 뭐냐면 이걸 세워왔던 거예요. 이 관계, 이 생명의 관계, 이 오이코스라고 불리는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많은 걸 걸고 대가 지불하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양한 분들이 와 계세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아론과 훌과 같은,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전후 좌우 전방위적인 관계 안으로 당신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적 성장으로 인도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화는 대량 생산하는 공장 시스템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과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애매한 1000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해서 찍어 나온 제자, 이 수료증 받은 제자들과 광야에서 산전수전, 온갖 상황과 어려움과 이걸 다 통과하면서 모세와 함께 영광을 보고 고통을 당했던 요수아는 여러분, 찍어낸 제자가 아닌 겁니다. 모세가 여자는 아니지만 출산한 아들인 것이죠. 영적 아들인 거죠.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평생 동안 이렇게 삽시다. 효율, 더 많은 사람을 찍어내는 거 말고요, 한 사람 한 영혼을 품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 가족이 되기를 기도하고 밥 사주고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그 유업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는 이 거룩한 사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번에 최초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뭐 물론 약식입니다. 코로나라. 네, 뭐 그래도 한다는 게 어디예요? 할렐루야. 아직 이제 기획 단계에 있는데요. 이제 기획 다 되면 공지하겠습니다. 구경 오시고 할렐루야 놀러 오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한번 해보는 거죠. 다음 세대 품고, 우리 다음 세대 조그만 애기들, 우리 막 깐난 애기도 있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애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지만 성령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을 터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요, 그냥 뭐 어떤 과정에 넣고 학원에 보내고 어떤 뭐 그런 과정에 넣어가지고 잘 나오겠지. 여러분, 이것은 기만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요, 학교도 아니요, 사실은 교회도 아닙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이들을 정말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내 새끼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업이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부모님들이요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멘. 자,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 이게 또 중요하죠. 아말렉이 누구길래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냐?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의 우손이에요. 에서의 동생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형제끼리인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 관계인데요, 사이가 나빠졌어요. 물론 야곱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순간적으로 용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잘못된 길을 끝까지 고집해서 갔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에서도요, 그 안에서도 첩의 자식으로서 그 에돔에서 빠져나와서 세운 종족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비운의 종족이죠. 뭔가 은총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항상 눈총의 자리에 있는 서자 스피릿 아세요? 서자 스피릿. 홍길동 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뭔가 늘 상처와 쓴뿌리로 뭔가 이렇게
점철되어 있어서요. 형제지간이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은 형제지간이잖아요. 잘해줘야죠. 섬겨주고 보호해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신실하게 괴롭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출애굽 여정에서 막 이제 피곤해서 막 지쳐 있는데 그들을 급습하는 이 비열한 행동, 다시 말해서 약자들을 먼저 공격하는 이 비열한 행동을 주님 보시고 아말렉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종족을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대로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전쟁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아말렉,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 시대 때도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왕이 패위를 당하잖아요. 이 사건 때문입니다. 뭐냐면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말렉에 있는 좋은 가축들을 괜찮아 보여서 그것도 진멸해야 되는데 취해요. 이걸로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패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 아말렉이 이제 히스기야 왕 때요, 아말렉 종족이 이렇게 거의 몰살당해요. 그런데 완전히 몰살됐을까요? 몰살된 줄 알았던,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아말렉 종족의 씨 하나가 역사 가운데 또 등장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에스더 때예요.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하만.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든 뭐 어떻게 살아남은지 모르겠는데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하나 남은 씨앗이 어떤 일을 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민족 말살 정책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각오를 갖고 이들과 전투하기로 하고 모르드게와 이 하만의 싸움을 통해서 결국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려 죽으려고 하만이 다 계획해놨는데 결국 그 자리에 하만이 달려 죽는, 이게 아말렉이 진짜 역사 속에서 이제 끝나버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아말렉을 심판하고 저주하세요. 왜?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조직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고아들의 아버지세요. 약자들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할 때 약자들을 건드리지 않는 게 신사적인 행동이죠. 주민들에게 피해 주지 않습니다. 군대와 군대가 붙는 거예요. 장정들과 붙어야 돼요. 그런데 후미를 공격했다는 말은요, 정말 비열한 거예요.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소자들, 약자들을 대하는 그 모습과 태도를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막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우리 영화를 보면 정말 재수없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이 딱 그런 캐릭터예요. 정말 비열한 약탈자들이에요.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과 힘없는 여성들을 막 공격해서 약탈해가는, 하나님은 이 선을 넘는 행동, 다시 말해서 이 선을 넘는 행동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신명기 25장 17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이집트를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라. 내가 지쳐 피곤했을 때 그들이 길 가다가 너희를 만나서 뒤처져 있는 자들을 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그들이 행했던 비열한 행동, 그들이 행했던 정말 나쁜 행동들은요, 결국 어떤 본질을 통해서 펼쳐져 나오는 결과물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물들이 이런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려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사적으로 우리가 공정하게 이렇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여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만 골라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욕심이 틈이 되어서 아말렉이 막 쳐들어와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확 나서가지고 오히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요, 사실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이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광야 어떤 이정에는 막 징계가 막 나타나고 막 하나님 막 힘들게 하고 막 하나님이 막 채찍질 하시거든요. 회초리를 드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죄를 따라 갚는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를 통해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훈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오냐 받아주기만 해서 사랑으로 키웠다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 망치는 거예요. 잠언은 부모의 회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요. 물론 요즘 시대가 악해서 회초리가 아니라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어서 그건 정말 문제인데, 어떤 규율에 대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는 오냐 온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뭐든지 뭐 다 괜찮아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치리하는 곳이고요, 잘못하면 그거 잘못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회개를 요청하는 곳이지, 그리고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곳이 아니라 치리와 어떤 징계를 하는 곳이지 그냥 뭐 다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존 켈빈이요,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이 목회자로 가게 됐는데 조건이 뭐냐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치리권에 대해서 교회가 그 치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내걸 정도로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실은 무조건적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사실 교회는 공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우리를요, 무조건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세요. 왜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 지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나 정체성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죄와 싸워야겠죠.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죄와 싸우기로 결정하고 싸우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누가 역사하실까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도우셔서 내가 이 죄를 돌파하고 이 상황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들을 극복하는, 이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굶어 죽을 것 같은 이 거짓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굶어 죽게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군대로 일으키셔서요, 이 세상에 막 두려워하고 세상의 영향력에 쪼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유다의 사자의 포효 소리를 외치는 용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개는 사자 앞에 쫄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자예요. 개가 아닙니다. 유다의 지파의 그 사자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완고한 마음을 방치해버린 결과물이에요. 형제지간에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물이 아말렉입니다. 죄는 방치하면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커져버립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결국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작은 욕심, 작은 불편한 마음에서 시작돼요. 근데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습니다. 욕심을 제어하십시오. 죄를 방관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기로 결정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야곱과 에서와 같은
형제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랑하도록 창조했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이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을 방치했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정말 괴물들이 등장했고요. 그 아말렉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만과 같은 정말 간괴한 사탄적인 인물이 되어서 한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실제적으로 꾸몄다는 거죠.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와 싸우십시다. 완고한 마음을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당신의 삶에 주님은 축복이 흐르기를 기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